교회 생활 임진현입니다. 오는 길에 날씨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좀 춥더라고요.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성경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문을 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감사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저희 목장이 지금 많이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목장 목원 한 분 집사님이 9시에 일이 끝나고 같이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이 모임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마음이 많이 어려운 마음이었는데 차를 타고 퇴근을 하면서 전에도 했던 익숙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정들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다. 궁극적으로 감정이 어떤 결과가 아니고 이 모든 슬픔, 좌절, 낙심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저를 훈련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무거운 것을 제가 잘 훈련받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함으로 감사했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깊고 정말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하에 만나는 그 만남 하나하나의 소중함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만남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정말 귀한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처음 뵌 사장님이셨는데 대화를 나눌 때 이 만남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그리고 또 오늘 같이 만난 또 사장님 중에 20년 전에 만난 사장님이셨는데 그때 저를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또 그때의 만남으로 얼마나 본인에게 정말 축복이었고 유익한 만남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때 그 만남의 복에 대해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읽기표 역대하 25장에서 28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5, 26, 28 모두 4장의 말씀이네요.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25장입니다. 아마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호아단이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였더라. 그 나라가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자 30만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을 상 내었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로 왕과 함께 가게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대적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꼬.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으로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나온 군대를 구별하여 본 곳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저희 무리가 유다 사람을 심히 노하여 분연히 본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 백성을 거느리고 영국에 이르러 세일 자손 1만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만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노로까지 유다 성읍을 엄습하고 사람 3천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나아가 가로되 저 백성의 신들이 자기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그치며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줘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나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 하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편히 거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니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로 더불어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안에 오베네돔에 지키는 모든 금은과 기병과 왕국의 재물을 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시중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개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이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 저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모반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저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 열주와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붙인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왕이 그 열조와 함께 잔 후에 우시아가 엘론스를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성과 야브네 성과 아스돗 성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도우사 블레셋 사람과 그루 바알에 거한 아라비아 사람과 마온 사람을 치게 하신지라. 암못 사람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며 우시아가 심히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거친 땅에 망대를 세우고 물웅덩이를 많이 팠으니 평야와 평지의 육축을 많이 기름이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의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영장 마아세야의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장관 하나야의 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지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여 그 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대적을 치는 자며 우시아가 그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돌매 물맷돌을 예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공교한 공장으로 기계를 장작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살과 큰 돌을 바라게 하였으니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더라.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아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득병이 바란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그 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으로 가겠습니다.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여 예루살렘에서 치료한 지 16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으로 가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1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맥산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느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의 왕의 아들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노하신 고로 너희 손에 붙이셨거늘 너희 노기가 충전하고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를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가 형제 중에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논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의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신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든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며 온 중에서 옷을 취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우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린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음이요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서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니라. 아수르와 디글랏 빌레셀에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궁박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아하스의 이 외에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열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에서 28절 말씀이었는데요. 그 26장 말씀 중에 우시야 왕이 그 여호와께 분향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했습니다. 그때 아론 네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분향할 수 있는데 왕이 성소에 나아가서 범죄하여서 라는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 우시야 왕이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 노를 바라고 저가 제사장에게 노를 바랄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득병이 바란지라. 그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과 별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사는 삶 자체가 신앙의 삶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었다는 그것이 좀 더 나아가서 공동체를 떠나게 되는 그런 일이 경우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한 몸을 이뤘던 지체가 떠나가는 그 고통은 참으로 형제를 잃는 것과 같은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되는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정확히 몇 살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시골 친정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교회 집사님들과 엄마가 친정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엄마가 그 교회에서 그 동네 집사님들이셨는데 말씀을 하실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틀린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는 것은 쉽다. 그렇지만 자기가 옳은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어머니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옳으면 지켜야지. 왜 옳은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실까? 저거는 맞지 않는 말이 아닌가?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이해할 수 없다. 고개를 갸우뚱했던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이렇게 시험에 드는 일들이 형제들 가운데
일어날 때 대부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서부터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옳은 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이미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것도 우리의 잔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을 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자도 당신의 자도 다 옳은 것을 정확히 달아낼 수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옳은 것을 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옳지 않다. 그 옳지 않은 것을 상대가 주장하거나 행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이제 그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오직 하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동일하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방법밖에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지금 왕이 우시아가 본인의 권한 이외에 그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참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태풍이 몰아쳐도 비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자리에서 경고히 오늘 할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데 폭풍을 잠재우는 일, 바람을 멈추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만 같아도 그 폭풍을 멈추게 하려고 온몸을 던지다가 부서지고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부는 날 저는 그저 우산을 들고 오늘 걸어갈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우산을 접고 밝은 태양 아래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의 영역을 분별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저는 내일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삶을 조용히 돌아볼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였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깨닫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일에 충실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일상의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수고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더욱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낙심되고 절망된 삶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지체됨을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온몸이 하나의 생각으로 무장되어 하나님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